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사두개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제사장 사독에게 기원된 집단이라는 거죠. 이들은 특히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전승 문서들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이 주장하는 교리 중 독특한 것은 뭐냐면 부활과, 그죠? 지금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한 논쟁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부활 그리고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영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 중요한 것은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영을 믿지 않았다는 점이라는 거죠. 28절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인정하신다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철저한 반대 논리를 펴고자 이 예를 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논거로서 언급한 내용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결혼. 계대결혼에 관한 법인데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남편이 자식 없이 죽으면 시동생과 그 과부가 된 형수가 같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자식이 없이 또 그 두 번째 동생이 죽어.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 동생이 또 그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대를 이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계대 결혼법이에요. 이것이 이제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형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또 둘째도 또 그 아내를 취하여, 형수죠. 형수를 이제 아내로 취하였다가 죽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그렇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이.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아내 된 형수였던 그 아내 된 그 여인도 죽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부활을 하게 된다면 누가 그 일부 일처제를 우리가 주장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율법에 의하면 6 동생이 차례대로 형수의 남편이 되었는데 마침내 이 여인도 죽어서 다시 부활을 했을 때 여인이 7 남편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부활 후 어느 한 사람이 진짜 남편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내 남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뭐냐면 일부 일처제가 옳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상황에서 7명의 형제 중 누가 여인의 남편이 되겠냐, 진짜 남편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질문이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 2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35절에 보면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지만 내세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대적들의 질문에 직접 대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질문 같지 않은, 그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했을 때는 거기에 일일이 답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거기에 직접 대답하지 않고 부활 후, 그죠? 부활 후 상태에 관한 진실을 본질적으로 설명하심으로써 대적들의 무지와 악한 계교를 물리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러잖아요. 지난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 말 같지 않은 질문, 교묘하게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런 지금과 같은 질문을 받을 수도 있죠.
그죠? 예.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몰라. 그러면 어떤 분이, 만약에 믿지 않는 분이 나타나서 그렇게 똑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잖아. 그죠? 만약에, 그렇게 여러 번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했다가 죽었는데 나중에 그 여러 번 결혼한 사람은 그럼 진짜 남편 나중에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때는 누구의 아내, 남편이고 누구의 아내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3번 결혼했다고 치자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부활, 여기 보면은 이 사람들의 그러니까 무지를 자연스럽고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밝혀내신 거예요. 그 질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시지 않고 참된 부활의 그런 상황과 의미를 말씀하심으로써, 그래서 부활하여 새롭게 사는 저 세상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 신앙생활을 자꾸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세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의 삶에 그렇게 뭐냐면 우리가 목을 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여기고 거기에 뭔 심혈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 세상의 삶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부활 후 거하게 될 세계, 곧 천국이 모든 사람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만 내세에 가서도 우리의 내세가 보장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내세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보장되지가 않는 거죠. 결국은 지옥 형벌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한된 사람들의 세계임을 암시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부활의 의미를 올바로 우리가 깨닫고 올바로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그냥 막연히 뭐 믿든 안 믿든 뭐 대충 믿든 다 내세가 보장되고 천국에 임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된 합당한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의미가 무엇을 우리 나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야 돼요. 의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힘입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의의 옷으로 덧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의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나와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 결국은 뭐냐면 자손을 낳는 거죠. 왜? 자꾸만 죽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자꾸 돌아가시잖아. 그죠?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은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처음에 난 사람이 다 죄의 결과로 우리가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아무도 안 남아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생육을 하는 거예요. 다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돌아가시는 만큼 또 출생을 하고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이 땅의 삶이. 그렇지만 저 세상의 삶은 왜 필요 없냐? 우리는 죽지 않는 존재, 천사와 같이 죽지 않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어느 정도 뭐냐면 꽉 차 있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지 않는데 자꾸 출생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죠. 출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불멸의 존재로, 그죠? 존재로 새로 탄생하는 성도들로서는 더 이상 결혼이나 출산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결혼도 필요 없고, 그래서 저 세상에서는 결혼도 필요 없고, 결국은 뭐냐면 출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부활한 성도의 삶이 양태가 현세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린다는 것은 이런 말씀이 빛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보든지 이게 이런 뜻이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37절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였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대표기도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잘 들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또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그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죠? 육신적으로는 죽었죠. 영으로는 살았지만은, 죽었고, 그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었는데,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은 신앙의 선조들이 몸은 비록 죽었으나, 그죠? 몸은 죽었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올바로 믿고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왜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덜 슬퍼할 수 있느냐면 결국은 천국에 같이 입성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한한 인생의 눈으로 보면 육신의 죽음은 곧 존재론적으로 끝인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원히 끝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막 너무 애절하게 우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신령한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 육신적인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38절 보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죠? 우리도 제가 먼저 번에도 이제 예배 드릴 때 말씀드리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영이 살았다면, 그죠? 영적으로 살았다면 그 생명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반응. 예배는, 그죠? 반응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죽은 시체 마냥 가만히 그냥 눈만 또 멀뚱 뜨고 못 깨달아. 뭔 말씀을 전하는 건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시는데도 뭐냐면은 화답하지를 않아요. 그죠? 그래서 듣고 또 내가 답하고, 그죠? 화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결국은 믿음의 자녀라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생명의 말씀을 떡을 나눠줄 때 그 떡을 먹고 반응이 돼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죠?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날에 다시 살 것이고, 그렇죠? 우리도 그들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죽은 자는 못 만나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그죠?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면 육적인 그러한 몸은 죽을 망정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도 영적으로 내가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예배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살아있는 몸으로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산 예배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존재로서, 살아있는 번제물로서, 그죠?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과 목숨과 몸을 하나님께 내 생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죽이라는 거예요. 육성을 죽이라는 거예요. 육성을 죽이고 영의 생각과 영의 마음으로, 영의 그 논리로, 섭리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말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저 같은 무지렁이 같은 지렁이 같은 야고바 그랬잖아요.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된 그런 삶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죽은 후에도 내세를 보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화답을 하라는 거예요. 화답을. 그래서 여기 보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게 생겼어도,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그죠? 이 세상에서 자기의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죽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영적으로 사는 자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몸을 지니고 이 세상에서 살아있다 해도, 그죠? 육적인 몸을 지니고 얼마나 키도 크고 얼굴도 잘 생겼고 피부도 곱고, 그죠? 학식도 많고. 그렇지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이 세상에 살아있다 해도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죽은 거예요. 죽어. 영이 죽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도를 아무리 그냥 가슴이 터지게 전도를 해도 시큰둥한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반대로 육체적으로 죽었다 해도,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육체적으로는 죽었죠. 죽었다 해도 중생한 사람이라면, 그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맺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죽어도 산다는 말이에요. 죽어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존재라고 말씀드리죠.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그러한 확신이 들어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게 내가 막 믿으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을 나중에 주신단 말이에요. 주시면 내가 나는 죽어도 다시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존재라구나 하는 것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회개를 통해 영생을 얻게 되며 그 영생은 죽음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냐면 천국을 경험해야 돼. 지금. 그리고 뭐냐면 제가 이제 그걸 먼저 예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다면 어떤 미래에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지금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을 우리가 뭐냐면 영접하고, 그죠? 그 성령님과 하나가 돼서 같이 느끼고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며 그 영생은 죽음 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느 한 시점이 아니라 영원한 현재로서 영생, 부활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부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드리며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혹시 어떠한 급작스러운 사고나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또
생명을 우리가 육체적인 그런 생명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부활하는 거라는 거죠. 결국은 육체적으로도 육체적으로라도 육체적으로도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보세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본 구절에서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사상적 숙적 관계에 있던 사두개인들, 그죠? 이 서기관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숙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릇된 주장들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주신 데 대하여서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거죠. 평소에는 숙적 관계, 사이가 좋지 않아.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그런 그릇된 주장을 여지없이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우매한 질문을 하고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 주시니까 너무 통쾌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래서 40절 보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죠? 우리가 정말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영성이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영의 신비한 그런 하나님의 이 오묘한 말씀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이 통일정의 원리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니까요. 어떤 철학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불복한다라는 거죠. 통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답이 나온다는 거죠. 결론이 지어진다는 말씀이야. 그 말씀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피조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를 드리느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래서 뭐냐면 물질이든 영적인 비밀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을 깨닫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반응하면서 따라가야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밀은 알 생각을 덜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영의 비밀이 열려야 육의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내들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죠? 장로, 그리고 사두개인 등 모두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패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예수님의 신적, 그죠? 아까 그런 그 신적인, 그죠? 그리고 신성과 인성, 신적 지혜와 권위를 더욱 부각시키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어디 거기에 그 내세도 인정하지 않고, 그죠? 영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거에 여러분들이 민감해야 돼. 그리고 제가 잠깐 은사를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은사를 받아서 그 성령님과 교제가 돼야 된다. 교제. 방언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그죠? 뭘 깨닫게 하시려고 방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통변의 은사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가 또 순종하게 돼 있잖아. 그죠? 말씀은 모르고 그냥 막 은사만 나타나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그쪽으로만 빠지는 것을 우리가 신비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또 지식은 엄청나게 잘 알아. 그런데 은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방언이 터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예언의 은사가 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와, 저 사람은 뭐 좀 겁시나 괜히 영을 몰라, 영을. 그러면 그것도 또 반쪽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 거와 기도하는 거와, 그죠? 영의 비밀을 알아가는 게 다 밸런스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지식도 얻고, 그 다음에 능력도 행하는 거죠. 능력도 행하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로 옷 입게 된 자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 내세에 우리가 임하는 게 내세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 부활을,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활해요. 부활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벌받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심판받기 위한 부활을 하는 거고, 우리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한 영생의 부활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을. 그걸 깨달아.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생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큰 그런 의미가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얻는 의라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그래서 먼저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그죠? 잘 들었다면 믿어야 되겠죠. 믿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깨달아요. 자, 두 번째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죽은 신앙이냐, 산 신앙이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교회는 나와, 성경책도 들고 다녀, 말씀도 듣고 헌금도 드려. 근데 죽어 있다,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영적인 비밀을 몰라.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막 기도를 하고 싶다고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요. 그냥 막 그 어디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그냥 막 기도가 나온다니까. 기도가 나와요, 제가. 그럼 뭐 화장실로 갔다가 방으로 갔다가 뭐 이거 챙겨 저거 챙겨 그냥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출발해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한 은사를 통해서, 그러한 성령의 그 섭리를 통해서 우리를, 여러분들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라는. 그게 산 신앙이고,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요. 산 믿음이고, 살아있는 그런.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뭐냐면 믿음이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되고 성장하게 돼 있어. 그리고 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하영샘 교회가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믿음도 없는 거고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살은 존재로 사용하셔서 죽어있는 심령을 전도해 오게끔 영권을 주신다니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와라, 산다. 너의 삶을 송두리째 180도 바꾸는 거다. 여기 오는 것은, 와서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살아난다는 것은 그런 존재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죽으나, 그죠? 살아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죽어도.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고 결국은 뭐냐면 영원한 부활을 보장받는 거죠. 영의 부활은 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우리가, 그 부활절날 왜 부활 예배를 드려요? 내가
부활을 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라고. 감사함으로. 그죠? 근데 육적인 그런 예수님이 온전한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이 있는데 쑥 들어오셔서, 문이 닫혀 있었지만 쑥 들어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바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존재로,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부활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일단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서 알게 돼야 되고 또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요. 어느 순간에는. 자, 세 번째, 영생은 죽음 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영생.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 이 땅에서 지금 천국된 삶을 누려야 되고, 그죠? 누려야 돼요. 신앙생활이 갭이 있죠. 물론 믿는 사람들의 갭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는 될 것 같고, 뭔가는 믿어지고, 뭔가는 확신이 들고 힘이 생기는데, 세상에 나가서 또 사단마귀가 또 유혹하고 조종하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들과 또 부딪혀서 싸우다 보면 무언가는 또 힘이 빠지고 확신이 없어지고, 그죠? 그리고 자꾸만 또 육신적으로 흐르게 된다는 거야. 돈 걱정, 그죠? 뭐 질병 때문에 걱정, 인간관계의 걱정, 그죠? 염려와 근심과, 그건 사단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죽음 후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한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완전한 부활은 이제 육의 부활까지는 어떻든 예수님이 우리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